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창세기 강의, 창세기 강의 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1장 6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시고 이 궁창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이라 그렇게 칭하셨죠. 하늘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늘과 땅의 이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 일방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우리 부모가 강제적으로 나를 이렇게 옳은 길로 깃대기를 잡고 끌어가서 성공하게 해주면 좋겠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궁창은 굉장히 어둠도 있고 별이 있는 우주의 그 공간을 이 궁창이죠. 빛도 있고 암흑의 어두운 공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는 건 보기 좋았지만 하나님이라는 연탄이 다 타버린 연탄재만 남은 하나님의 전적인 부재인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왜 하늘이라고 하셨는가? 이 공간이 왜 하늘입니까? 예, 그것은 하늘의 뜻대로 이 궁창을 아버지 하나님이 펼쳐 놓으셨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하신 것이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 놓으셨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마귀의 세상의 미혹 속에서 이 궁창에서 별빛, 그 빛을 선택해서 나오느냐, 아니면 암흑의 유리방황하는 별이 되어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달콤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선택을 하느냐. 예, 그 두 가지의 선택지를 주는 것이 하늘의 뜻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 하늘은 파란색이 아니죠. 여기 지금 제가 이제 배경 화면으로 잡아놓은 이 성이 있고,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늘인데요. 이거는 지구의 대기 현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진짜 하늘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우주 공간에 좀 가깝겠네. 여기 뭐 숲이기는 하지만 예, 아주 암흑의 그런 공간에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만드신 궁창의 하늘은 암흑의 그 공간에
빛이 존재하는, 별빛이 존재하는 그런 곳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그 빛을 보고서 빛이 암흑의 공간에 살던 사람이 빛이 비치면 빛에 호기심이 생겨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빛이 더 많지 않아도. 예, 우리가 도화지에 붓글씨로 점을 하나 찍으면 도화지는 100% 흰색이고 그 붓글씨 점은 1%도 안 되지만 모든 시선이 도화지에 찍힌 그 점에 가는 것처럼 이 하늘의 궁창이라는 하늘에 아버지께서 별빛을 새겨 두신 것은 빛을 새겨 두신 것은 바로 그 빛을 보고 이정표를 삼아서 더듬어서 너의 갈 길을 알아가라. 이제 그런 뜻으로 빛을 설치해 두었다. 빛을 설치해 두었다. 그래서 우리가 배를 옛날에 우리가 항해 장비, 컴퓨터 장비로 오늘날에는 배들이 길을 찾아가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별빛, 달빛이 이정표가 되어서 폭풍 우 가운데 별빛, 달빛이 이정표가 되어서 그 암흑의 바닷속에서도 그 빛을 보고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그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 돌아갈 수가 있었다. 찾아 돌아갈 수가 있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빛을 설치해 두신 이유를 하나님이 그 어두움의 암흑 공간이지만 그 빛을 설치해 두셨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암흑 공간을. 그게 바로 하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별빛 속에 이 암흑의 우주 공간 속에 우리가 살지만 거기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별빛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게 그렇게 설치해 두신 것이 이 첫째 하늘, 지구, 우주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뜻이 담겨 있으니 어두운 세상 속에서 너희가 살 때에도 그 빛을 보고 어두움에 잠식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게 120년간 그 임무와 소임을 완수하도록 만들어 설치해 놓은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만드시는 이 궁창, 이 하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6절로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한번 마음속에 잘 되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어두움이 많고 암흑의 우주 공간이지만 정신 차리고 빛을 보고 따라가면 항해하는 항해사가 폭풍우 속에 별빛을 보고 자기 집을 찾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소임과 임무를 감당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해 두셨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는 이유와 목적이다. 이유와 목적이다. 그래서 둘째 날에 6절로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음, 물 가운데 물 가운데 이런 궁창이 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어두운 암흑 어두운 암흑의 공간이지만 빛의 별을 만들어 사람들을 인도하고 진리를 찾게 하고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으신 이 공간이 하나님의 뜻, 즉 하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어두운 지구 암흑의 우주 공간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궁창을 설치하신 이유인데 이 궁창이 어디에 들어 있다고 했습니까? 어, 물 가운데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물 가운데. 자, 그러면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물은 생명이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 예,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공간을 한번 그려보면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어두운 구덩이 예,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어 놓았던 어두운 구덩이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공간을 예, 생명수 물로 보좌 앞에 생명수 물로 이렇게 전체를 다 덮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빛을 흘러가게 만들어서 빛이 있으라. 죄송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 빛이 뽕뽕뽕뽕뽕 생겨났고 빛이 있으라. 빛이 뽕뽕뽕뽕 생겨났고 예. 여기서도 빛이 있으라. 뽕뽕뽕뽕뽕뽕 빛이 있으라. 뽕뽕뽕뽕 예. 이렇게 이제 빛이 있으라고 해서 충분한 분량의 빛이 아이고 이거 없어지 버리면 안 되는 게 없어졌네. 죄송합니다. 충분한 분량의 빛이 이렇게 이제 물을 다시 한번 채워 넣겠습니다. 제가 예. 충분한 분량의 빛이 여기에 이렇게 뻥뻥뻥뻥뻥뻥뻥뻥 이제 생겨나게 되었다 이 말이죠. 노란 것을 빛이라고 물론 이게 이제 노란색으로 보이지만 빨주노초 파란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빛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 공간에 생성하시고 난 다음에 이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고 세 등분으로 나누셨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오늘은 예, 이 물 가운데 이 빛을 창조해 놓으신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은 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잠겨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반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잠겨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반강제적으로 죄송합니다. 여기에 자료가 다 올라갔다고 되어 있네요.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반강제적으로 강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뜻을 말씀의 뜻을 찾고 이렇게 물에 덮여 잠겨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3등분해 가지고 예, 여기에 에덴의 세계 이제 이게 길이는 똑같지만 예, 이제 설명을 잘 하려면 좀 약간 예, 이쪽 부분을 좁혀서 가운데를 좀 확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인체 모형을 여기에다가 만들어 두시고 예, 요 중앙 부분에 이제 지구를 예, 조성하셨습니다. 그죠? 예, 중앙 부분에 지구를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부분 이 부분은 예, 바깥 어두운 데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암흑의 흑암으로 둘러버리시고 그리고 맨 위에 부분 이 부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전체가 다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빛으로 둘러버리셨어요. 예, 이거는 반강제적인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에는 선만 행하게 되어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제일 밑에 여기에는 악을 행한 사람들이 영원히 추방되는 영원한 강제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 중간에 있는 이 공간은 어떻게 해요? 이 공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물 가운데 궁창을 설치하고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예, 어디 갔냐? 요거를 좀 확대시켜 보면 이제 십자가 하늘 요 부분을 확대 뿅 여기까지 좀 확대를 시키면 예수님께서 예, 예수님 머리가 깁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짧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사입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쥐어 뜯어난 거는 사탄이 넣어준 거를 너무 어리기 때문에 학자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달콤한 사탕을 빨아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인체 예, 이렇게 예, 이게 마우스라서 그런 겁니다. 예,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아버지께서 그림은 좀 재능을 주셨는데 이게 마우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밖에 못 그립니다. 이게 전자펜이면 좀 그려질 건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가 지구입니다. 지구. 예수님의 인체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가 이렇게 만나는 이 부분을 정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십자가 모양 여기에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서 계신 예수님의 인체 모든 별 하나하나가 DNA 예수님의 세포 핵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우리 수금지와 목토천 해명이 돌고 있죠. 그리고 전 우주에 보면 전부 다 뭔가 그 핵을 전자들이 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회오리 모양으로. 이제 그게 예수님의 인체 세포의 모양입니다. 사람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빛을 창조하고 남은 물을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다가 모으셨느냐? 이 지구에 이제 바닷물 여기가 이제 그 우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뭐 우리가 뭐 안드로메다 성운입니까? 거기에서는 좀 치우친 줄 모르겠는데 주님이 팔을 서 계신 이 우주의 주님의 세포 입자 모양의 이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는 이 정점의 제일 중앙에 지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이 물과 물을 나누게 하셨냐면 중간에 우주 공간은 다 비우시고 천지를 창조하고 남은 이 물을 이 우주의 제일 바깥 부분 아틀란티스 바다에다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 둘러셨어요.
지금 이렇게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다 둘러서 여기 전부 다 파란색을 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는 지구에 필요한 물, 바닷물이 남았죠. 예, 바닷물이 남았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비워도 될 만큼의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게 막 표출되게 물에서부터 베드로가 땅이 물에서부터 물로 도출 뭐라고 했습니까? 물에서부터 도출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합니다. 물에서부터 나와 물로 성립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합니다. 그래서 물의 입자에서 막 도출시켜 가지고 이제 첫째 날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궁창을 만드실 때에는 이제 예수님의 인체 세포의 모양을 DNA를 만들 정도의 충분한 흙이 확보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흙의 입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우주 공간에 별을 만들어야 되니까 다 남겨두시고 뭉쳐서 이제 진흙이 만들어지면 이제 개수는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니까 진흙의 개수를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번을 이제 뭉쳐야 되는데 이제 성령님과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뭉치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쁨이 되었느니라. 이제 그 말씀 나오는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창조를 도우시고 똑같은 능력과 전능함을 가지셨는데 안 도우셨겠어요. 아버지 혼자 하시면 힘드시니까 효자들이신데. 그래서 성령님도 나와서 똑같이 일하셨을 것입니다. 7일 동안 같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예. 그래서 그 흙이 이제 이 남았을 때 이 빈 공간에 있는 진흙처럼 만들어진 그거를 이제 안에 열을 돌아가게 불을 돌아가게 만드셔서 딱딱딱딱 손으로 뭉쳐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드셨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만드셔야 됐겠어요.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 예수님의 인체에 역사적인 그런 작업이죠. 그거를 딱 별을 다 만들어 가지고 딱 돌리면 시계 타협이 돌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인체가 딱 돌아가는 거예요. 세포들이. 그렇게 놀랍게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이게 첫째 하늘 우주입니다. 시계바늘 돌아가는 것처럼 별 하나하나의 모든 모양의 입자가 예수님의 인체 세포의 모양입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그 흙을 남겨두고 나머지 물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지금 물이 예수님의 인체 입체적으로 다 둘른 겁니다. 이 정도 굵기로 이 앞에도 전부 다 물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만 비었지. 지구에 있는 이 물을 제외하고 예.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물이 뭐다?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예, 아틀란티스 바다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그랬죠. 생명 싸개가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예, 제가 생명 싸개 많이 설명했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 예, 여기에 이제 지구에 있는 물 여기에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지구에 남아 있는 이 물에 이제 이거는 약간 연한 바다 색깔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 물 이제 위에 있는 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신다. 이거는 위에 있는 아틀란티스 바다의 물이고, 예, 밑에에 있는 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신다 하실 때 이 물이 바로 이제 지구에 남아 있는 물. 지구의 생명체가 우주에 생명체가 있는 별은 지구 한 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둘째 아들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아멘. 네, 거기서 비행 접시가 오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해하지 않습니다. 3경년을 개발한 문명입니다. 수십 메타 되는 로봇들이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운동 경기하고
인성을 가지고 말을 하고 에이전트를 구성해 가지고 스포츠 스타들이 되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 트랜스포머가 사실입니다. 트랜스포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로봇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아랫물이고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어떻게 예.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렇게 나뉘게 하리라. 이거 이제 보시면 이게 아버지의 의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이쪽 위에 있는 물, 아틀란티스 바다, 그래서 우주의 제일 끝은 물로 덮여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생명싸개가 있는, 제가 시편 139편을 통해서 생명싸개가 뭐 하는 곳인지 많이 설명을 했죠.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생명싸개가 있는 아틀란티스 바다가 여기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지구에도 물이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고 이제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율법, 계명. 이게 이제 빛이죠, 빛. 예,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의지를 가지신 이유가 뭐다? 나뉘게 하리라 하신 것은 의지를 가지셨던 거죠. 그 이유가 뭐다? 예, 여기 8절에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우주의 공간에 비록 암흑의 세상과 같은 공간이지만 별빛을 박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고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궁창을 이렇게 비게 만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별빛, 달빛을 통해서 그 항해사들이 폭풍의 길을 잃었을 때에도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진실과 사실을 확인하고 따라 나오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우주의 궁창을 강제적인 하나님의 물에 담가 두지 않고 중간을 비웠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비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비웠다. 그러면 암흑의 세상인데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 암흑이 가득한 세상인데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어? 세속을 물리칠 수가 있어? 간음을 안 하고 도둑질을 안 하고 강간을 안 하고 살인을 안 하고 미워하지 않고 삥땅 치고 사기치지 않고 남을 짓밟고 모욕하고 학대하고 짓뭉개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 근데 그 진리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길을 이 빈 우주 공간 속에 이게 세상을 지구를 창조하신 이게 원리와 법칙이거든요. 지구도 어떻습니까? 밤에는 엄청나게 깜깜하고 어둡지만 낮에는 빛이 약간 있죠. 예, 빛이 약간 있죠. 지구의 이 암흑의 마귀 사탄의 소나기에 쥐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궁창을 만들듯이 암흑의 공간을 만들어 놓았지만 별빛, 달빛을 통해서 칠흑 같은 폭풍의 암흑과 환란 속에서도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설치해 두는 것이 하나님이 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죄악 세상 마귀가 판을 치고 미혹을 하는 세상에
어떻게 내가 그 죄악을 이기고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어? 인간은 그걸 못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란 말이야? 예, 그렇게 우리가 합리화를 많이 시키지만 그때 여러분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별들이 박혀 있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음, 설치를 해 두신 이 별들이 어, 별들이 박혀 있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아름다운 이유가 빛으로 에덴 동산처럼 도배를 해놓아서 아름답습니까? 하늘이 아름다운 이유는 빈 우주 공간, 암흑의 공간이지만 이 빛들이 반짝반짝 이렇게 하면서 선명하게 24시간 비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구에서는 밤에만 별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주 암흑의 공간 자체에서 그 별이 안 비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구에 있는 그런 환경적으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생리적인 그런 환경에 의해서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예, 우리가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 하늘 궁창, 여기가 이제 하늘 궁창인데 지구의 환경적인 요인으로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푸르게 보이도록 설치를 입자나 뭐 이렇게 산소, 공기, 대기권을 설치해 가지고 굴곡하여서 이렇게 보이도록 해 놓으신 것이죠. 우주가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낮에만 그렇게 보이도록 했던 것이죠. 밤에 보이는 그 하늘이 진짜 우주의 모습입니다. 예, 그런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 아버지가 암흑과 같이 이 궁창을 만듦과 똑같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셔서 이 빛의 별들을 설치해 두셔서 우리를 자신의 진리의 길로 항상 나침판으로 비추고 인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도 밤과 같은 이 세상에도 행복하고 밤하늘이 어둡고 검지만 별빛이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다. 별빛이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다. 예, 우리가 밤에 아름다운 별을 보고서 우리가 중학교 때 그 국어책입니까? 거기에 보면 별이라는 그 소설인가 수필이 있었는데 어떤 여학생하고 만나서 예, 별을 보면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예, 그 여자를 어떻게 쓱싹 이렇게 예, 추행하고 막 덮치고 이런 유혹을 벗어나 이기고 별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었다. 이제 그거는 육신의 별을 본 거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국어책인가 해서 예, 수필인가 소설에서 예, 우리가 예, 읽어볼 수 있었죠. 그게 소나기인가 소설이 제목이 수필인가 소설이 제목이 소나기인가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요. 별이었나 제목이. 예, 하여튼 중학교 때 국어책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예, 배웠었죠. 예, 그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아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암흑의 우주 공간에서도 이것을 물을 싹 다 걷어내 버리시고 궁창의 빈
궁창으로 만들어 두셔서 이 암흑의 공간에 별빛만을 설치해 두시고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뜻과 의지를 가지고 나뉘게 하려고 뜻을 가지셨던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 아무리 어두운 이 암흑과 같은 지구의 세상에서도, 예, 지구의 세상에서 지구가 속해 있는 그 지구가 물이 있기는 있지만, 예, 지구도 어떻습니까? 이 암흑의 어두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하나의 별에 불과할 뿐이죠.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지구가 물만 있을 뿐이지. 다른 곳에서도 물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지구처럼 이렇게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기 때문에 지구에는 이렇게 풍성하게 지하수가 솟아나도록 해두신 것일 뿐이지, 물에서부터 도출한 별인데 얼음띠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어째 없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체는 없어요.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의 별 중에서 생명체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이 별빛을 통해서 이 빛을 마음에 새겨서 법으로 삼으시고, 이 빛에 비치는 항해사들이 길을 잃고 폭풍을 만났을 때 이 별의 빛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법과 계명과 율법을 암흑의 지구 속에 살면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암흑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법과 율법을 별빛처럼 심어서 그 사람에게 각인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만 하면 어떠한 마귀 사탄의 환난과 시련이 닥친다고 해도 이 빛을 보고 항해사들이 폭풍 가운데 별빛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 길을 잃지 않고 뚫고 헤쳐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별을 보면 뭐 북두 칠성도 있고 무슨 자리 뭐 황소 자리 무슨 자리 뭐, 그저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자리들은 어떻게 계절과 그 위치에 따라 정확하게 거기에 그대로 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계명과 교훈과 율법, 그것들만 우리가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딱 들어와서 정립되어 있으면 우리가 조금 시련을 만나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언제든지 길을 잃은 항해사처럼 자기의 길을 찾아서 돌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껍데기라도 사용해서, 여러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들려는 주시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뭐다?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딱 심겨가지고 이렇게 별빛처럼 영롱하게 딱딱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들어와야 되는데 돌짝 받치고 뭐 가시 받치고
그래가지고 그게 뿌리를 못 내리게 마귀 사탄들이 막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요거를 하나 더 실행을 시켜서 제가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장 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3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이제 나가서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는 뭡니까? 교회에 가서 앉아 있기는 앉아 있는데 그 마음 속에는 세상의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거리에 그 마음이 전부 다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때 새들은 뭡니까? 마귀 사탄이죠.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별처럼 이렇게 환란 가운데서 박혀서 이정표가 되어 길을 찾아 다시 자기의 길을 찾아 돌아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갔을 때도 계속 기도하면서 깨어서 듣지 않을 때에는 길가에 떨어져 마귀 사탄이 전부 다, 예, 이거 뭐 쓸데없는 말씀이네. 에이, 우리 목사님 오늘 또 허튼 소리 하시네. 그 싹 다 주워 먹어 버린다 이 말이죠. 예, 주워 먹어 버린다. 그리고 5절에 보면 5절, 예,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다. 돌밭. 그래서 여기 뒤에 예수님께서, 예, 이 돌밭이 뭔지 해석을 해 놓으셨는데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진다. 그래서 이거 마음에 깊이 말씀의 개념이 들어오게 한번 싹 갈아엎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관념으로 늘 덮어둔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흙이 깊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위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돌 위에 득득득득득 얹혀가지고 다 말라 타 죽어버린다 이 말이죠. 세상적인 관념이 너무 강하게 뒤덮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말라 다 죽어버리더라 이 말이죠. 개념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한번 뒤엎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일으키셔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예, 가시가 자라서, 예, 이거 이제 지우고,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는 22절에 주님이 해석하시는 부분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예, 여기 또 같은 동일한 성경에 이제 일락, 누가복음 8장에는 일락의 기운이 막힌 것이 가시떨기에 막혔다. 예,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 막 이렇게 재리의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막 이렇게 진급시켜 줄 테니까 좀 술자리에 좀 나가라. 좀 접대를 좀 해라. 그렇게 안 하고 네가 어떻게 진급이 되고 먹고 살 수 있겠냐. 권세와 권력의 유혹. 예.
그런 진급과 명예와 부귀 영화의 유혹 이제 이런 것들을 마귀 사탄이 가슴에 늘 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비유 그 24절부터 나오는 가라지의 비유에 보면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계속 뿌립니다. 이런 것들. 니 어떻게 살래? 염려, 걱정, 근심. 야, 니 딸딸이하고 족받고 보지도 안 벌리고 어떻게 살래? 저 여자한테 가서 빨리 한번 박아달라 해라. 가서 선물해라. 기도하면 다 주시는데 마귀의 사람하고 그렇게 박으면 눈이 빠지고 기가 멀어 삼손처럼 그 멸망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절대 마귀의 사람하고 그 잠자리를 하시면 안 돼요. 지옥 갑니다. 예.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전부 다 그 가라지 마귀 사탄의 미혹과 그런 거를 더 뿌려가지고 가시 떨기를 만들어 염려 걱정 근심 유혹 미혹 막 죽죽 방방한 여자를 붙여주면서 따먹게 해줄 테니까 내 말 좀 들어라 이럽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을 반드시 붙여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등 뒤로 내던져 팔아먹어 버렸지. 예, 이렇게 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은 어떻다? 이 말씀이 해석에 보면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었다. 그래서 깨닫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100배 60배 30배 똑같죠. 여기에 마음에 깊이 박혀 개념이 갈아엎어져서 별처럼 잘 박힌 못처럼 마음에 깊이 박혀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박혀버리게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똑같은 성경 구절에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을 8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해야 어떻게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우리를 참된 선하고 행복한 길로 이끌어 줍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 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부모님이 우리를 해대고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을 생기게 하실 리는 없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먼저 돼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그 의지와 마음을 첫 번째는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유혹과 미혹과 핍박과 환란이 있더라도 그거를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으면 지키기 위해서 피똥을 싸면서 죽더라도 그거를 지키고 붙잡고 있어야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있게 심기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지고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어떠한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과 혼란과 환란과 혼돈을 불어넣는다고 해도 길을 잃지 않고 찾아 돌아오게 될 수가 있다.
길을 잃은 항해사들이, 폭풍을 만난 항해사들이 별빛을 보고 돌아오는 것처럼, 별빛을 보고 돌아오는 것처럼, 이처럼 자기 자신을 꺾고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여 어떻게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느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뭘 하려고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켜 인내로 깨달아 결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이 별로 나에게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각인이 되어 내 마음에 새겨져 깨우침으로 영원히 새겨져 있게 해버리기 위해서. 그러면 환난과 미혹 가운데도 정신이 해이해지지 않고 반드시 갈 길을 찾아 돌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있게 됩니다. 결심을 하고 나를 꺾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산의 수고로 그 말씀을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여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여 어떠한 죽음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미혹이 있더라도 이겨내고 견뎌 버티어 인내하여 뚫고 이겨내어서 말씀을 열매 맺고 결실할 수 있을 때야만 그것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말씀을 낳는 거예요. 사회의 현실로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야만 어떻게 그 말씀의 뜻이 진리가 내 마음의 별빛으로 이렇게 영원히 새겨져 인생 120년의 영원한 이정표가 될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켜 행하여 결실하고 열매 맺을 수 있어야만 가시밭, 돌짝밭, 길가에 뿌려진 자가 되지 않고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뭐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옥토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어떠한 마음 자세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결실하고 이룰 때까지 깨어서 기도하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달려갈 수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옥토와 길가밭이 정해지고 결정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죄악 세상에 암흑과 같은 빈 우주 공간과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고 예수님의 영혼으로 낳아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이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의 별빛을 보고서 참된 진실과 사실을 찾고 발견하고 삶의 이정표로 삼아서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시기 위함이다. 자, 여러분이 왜 내 일이 이렇게 안 될까? 나는 바라는 대로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때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시고 성경을 읽어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어두운 빈 우주 공간과 같은 지구에서도 말씀의 별빛을 여러분에게 딱딱딱딱 떠올려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 비춰주실 때 놓치지 말고 옥토가 되어 좋게 여겨 자기 자신을 꺾어 보인하고 처절하게 복종시켜서 여러분이 자신을 굴복하여 날마다 죽고 인내함으로 그 마음을 품어 처절한 내산의 수고로 나 현실로 이루어 열매 맺을 때까지 그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고 여러분이 끝까지 몸부림쳐 이겨낼 수 있기만 하다면 이 하늘의 우주 공간 궁창이 비록 암흑과 흑암으로 말이 통하지 않고 공기가 없고 물이 없는 그런 메마른 공간이지만 하늘의 별이 비쳐서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아름답다고 여기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실이 보이니까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핍박이 있고 오해를 받고 환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곧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들었을 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어 싸워서 현실에서 이루고 결실하고 열매 맺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영적인 처절한 전투와 싸움에서 이것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냐 죄악 세상에 빠져 불행하게 거기에 종노릇하며 잠겨서 끌려갈 것이냐가 정해지고 결정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을 두어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이 지구를 이 궁창과 같이 암흑과 같은 어두운 이 공간으로 마귀 사탄이 지배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어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만들어서 어두운 암흑의 지구의 세상에 살면서 생명의 이정표를 삼게 하시기 위함이었으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의 말씀이 내 마음에 울려 퍼지면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여 괜찮다 인간이 연약한데 어떻게 다 지키고 살 수 있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 미혹과 유혹의 가라지를 마음에서부터 몰아내고 처절하게 그 품은 해산의 그 품게 하신 말씀을 해산의 수고를 통해 현실로 이루고 낳고 열매 맺을 때까지 마귀 사탄과 성령의 검을 들고 피 터지게 싸우며 처절하게 몸부림쳐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옥토로 심기운 그런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실 수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옥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심령밭들이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1.1핵이라도 조금도 놓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하나하나 잘 박힌 못과 같이 밝고 빛나게 영원히 새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어서 그 어떤 환난과 미혹과 유혹과 핍박과 재물과 권세와 권력과 돈과 명예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하고 호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이 별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영원히 내 가슴 속에 새겨진 이 빛을 따라 하나하나 갈 길을 찾아내고 이겨내고 통과하고 몸부림쳐 떨쳐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어진 우주 공간과 똑같은 원리로 창조되어진 이 제약된 지구의 암흑 세상 속에 살면서 항상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처럼 아름답다고 여겨지며 행복하게 사라지며 하루하루를 처절하게 피터지는 영적 전투와 싸움 속에서 이겨나가시며 이제 곧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아름답게 그 말씀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은 진정한 알곡신자, 진정한 장성한 양, 풍성한 열매를 맺은 아름다운 곡식들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나타나 재림하신 주님의 발 앞에 그 맺은 열매를 싹 다 갖다 바치고 영원토록 누구보다도 하늘의 별과 같이 달과 같이 해와 같이 길이 빛나는 권세와 영광을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누리게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알곡신자, 참된 믿는 자, 참된 하나님의 친자녀, 친백성들로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